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한 걸음 더 그리스도께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 One More Step to Christ 전체 강해의 마지막 시간인 거고요. 당신의 믿음을 테스트하라, Test Your Faith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5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테스트. 네, 마이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쓰임받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이크는 이렇게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때마다 매주 아침에 우리 전사님 또 목사님들이 같이 설치하는 강사님 함께 설치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이 마이크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이크 설치하는데 이미 다 설치하면서 테스트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해본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테스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만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 되죠. 회사에 들어갈 때도 입사 테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터뷰가 가장 중요할 때도 있는데 인터뷰도 사실은 테스트 일종인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각 가정에서도 가끔씩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테스트하고 계시죠? 코에다 이렇게 찔러 넣잖아요. 코비드 테스트, 자가 진단 키트 여러분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몸에 좀 이상이 있다 싶을 때 이 코비드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파지티브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쿼런틴 해야 되고 약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집에서 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거티브가 나왔다 그러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어떤 새로운 일이나 상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은 어떨까요? 모든 걸 다 테스트해놓고 우리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는 테스트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필요? 있습니다. 예. 우리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요, 어떤 분들은 일종의 저항감을 느끼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되지. 뭘 또 여기서 테스트가 필요합니까? 난 믿음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을 테스트를 하시는데요. 이 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그 전에 반드시 믿음의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열방의 아비로 삼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지시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고 손에 든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창세기 22장 12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잘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우리가 이상한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과거에서 미래까지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까? 아브라함 테스트할 필요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왜 굳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 테스트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너의 믿음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왜 힘들게 테스트를 하신 겁니까? 사람 이렇게 심장 떨리게.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이유를 대략 두 가지 정도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잘 순종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됐어. 그러니까 테스트 안 할 테니까 보여줄 필요 없어. 내가 너 얼마나 믿음 좋은지, 순종 잘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렇게 끝나지. 아브라함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후세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주신 덕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처럼 하면 돼. 아브라함이 다 보여줬잖아. 아브라함처럼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 칭찬하시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했길래?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다 보여줬잖아요. 테스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만천하에 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테스트해 주셔야 다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기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기말고사 시험을 시험 기간과 시험 범위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시험을 친다. 기말 시험을 친다. 그런데 그날이 됐는데 갑자기 뭐 학교에 사정이 생겼는지 이 시험을 연기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날 아침에 다 시험 준비해갖고 왔는데 시험 연기! 그리고 이것은 취소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떻게 된다? 이번 기말고사 연기! 취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기뻐하고 와!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표현을 못하는데요. 친구들 눈치에. 그런데 또 한쪽에는 어떤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슬퍼하는 사람. 왜 연기했어? 왜 취소했어? 이유가 뭘까요? 준비한 사람은 슬프고 준비를 전혀 안 한 사람은 기쁜 거예요. 기말고사 이거 못 치게 됐으니까 지난 중간고사로 다 점수 내기를 한다. 이렇게 해버리십시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학생들이요. 와 그러면서 기말고사 안 치는구나. 또 좋구나. 근데 그 학생들은 그 시험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요행만 말하면서 그냥 판판히 놀았던 학생들. 그런데 너무 실망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지난 중간고사 때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를 통해서 내 성적을 좀 올려보자 하고 2주 동안을 정말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 이 학생들은요 너무너무 슬픈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 그럼 우리 둘 중에 하나죠. 너무 감사하고 기쁘든지 너무 괴롭고 힘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슬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해 주시기를 바라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6편 2, 3절에서 이렇게 놀랍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걸 영어로 보면 더 가관입니다. Test me, O Lord. Test me and try me. Examine my heart and my mind. 여러분 그 어린이 그 완구점에 가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완구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어떤 완구는 어떤 장난감은 너무너무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눈높이에다가 밑에다가 다 놔뒀어요. 근데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막 작동을 합니다. 애들 사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 작품은, 이 장난감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try me 써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 손가락으로 그걸 딱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막 움직이고 소리 나고 막 그러면 아이들이 사줘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보아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try me, 저를 테스트해 주세요. 이랬던 것입니다. 믿음이 잘 준비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붙여서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진리를 따라서 내가 얼마나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정성을 다했는지 주님께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ry me, test me, examine my heart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믿음을 테스트하라. Test your faith 라고 정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믿음 테스트 하십시오. 셀프 테스트를 반드시 하십시오 라고 권면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이에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줄다리기. 밀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밀당해 보셨죠? 연애할 때도 밀당하잖아요. 자식들하고도 다 밀당합니다. 그냥 깐난아기 때는 그냥 무조건 주기만 하면 되니까 편합니다. 근데 조금만 커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하고도 밀당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밀당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후세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진리를 다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진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너무 겉에 보이는 것을 매달렸어요. 외모나 말솜씨나 세상적 권위에 너무 쏠려가지고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귀가 또 얼마나 얇은지, 세상적인 지도자들이 말하면 그거에 너무 쉽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속아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뭐 말씀하셨다고? 뭐 증거를 대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증거를 제시하기를 자신의 강점이나 자랑거리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자신의 약함,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겉모습은 약할지라도, 지금 환경은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하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나의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믿음을 보여라, 너희들 믿음을 테스트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들도 함께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진실과 사람을 담은 권면을 우리가 새겨 듣고, 우리들도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테스트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시험 과목이, 시험 내용이 두 문제. 첫 번째 문제, 그것은 바로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모시는 믿음입니다. 5절 말씀, 여러분 시험 문제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뭡니까? 시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Christ Jesus is in you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한 몸에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 한 번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 있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을 일단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그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을 비유로 들겠습니다. 우리가 심장에
심각한 병이 생겨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시면서 그 건강한 심장을 우리들에게 이식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심장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심장은 한번 이식 받으면 되는 거지 매일매일 이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심장, 내 심장 또 꺼냈다가 또 예수님 심장, 내 심장 꺼냈다 뺐다 꺼냈다 뺐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심장 이식 수술하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한번 믿으면요, 예수님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가 아니에요.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테스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누구 겁니까? 자신의 오른손을 드세요. 다 같이 드세요. 이거 지금 시험입니다. 시험 문제. 그리고 왼쪽 가슴에다가 올려주세요. 가능하면 이런 옷 같은 거 없이 이렇게 가능하면 가까이 닿게 이렇게 해주세요.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였나? 셀프 테스트예요. 다른 사람이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에 yes, 아멘 하신 분들은 이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러나 만일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이런 거 몰랐어, 그랬으면 여러분 실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테스트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테스트에서 혹시나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이거 갖고 시험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섬세한 마음으로 그 뒤에 이렇게 붙여 말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We have not failed the test. 신중하고 신중하게 테스트해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고 우리가 합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심장은 예수의 심장으로 교체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자, 이제는 두 번째 테스트를 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번에는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잘 읽어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테스트 문제를 낼 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 이미 다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모여있는 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야 되는, 그들이 통과해야 되는 두 번째 테스트,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과연 진리를 위하여, 옳은 일을 위하여 선택하며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퀘스천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심장이식 수술을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이식했죠. 그래서 내 심장은 이제 주님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매일매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나는 그냥 원래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딱 돼서 살고 있어. 주님의 심장이 지금도 피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게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를, 내 몸은 내 것이고 내 생명은 내 것이니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욕망하는 대로 나는 내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 생명을 나에게 주고 그분이 뭐 부탁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생명을 주고 가셨어. 그런데 내가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래? 그 다음에 나는 살게 되었으니 내가 남은 여생은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자성어 4글자. 배은 망득한 놈. 사투리로 그래서 망득이 아니고 배은 망덕한 놈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심장을 주님 것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살아갔을 법한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을 만한 일을 내가 대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신장을 이식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두 번째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매일매일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이건 사도 바울이 옆에서 이제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 떠나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위해서 workout을 해라. 자기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workout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해서 충만하게 일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이야기해서 제가 결혼의 비유를 가끔가다 말씀드리는데,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가 서로 결혼했어요. 남녀가.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할 일 다 했네. 이제 끝. 결혼했어. 부부 됐어. 이제 끝. 그러면 이게 워크아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은 결혼의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신랑 되는 형제들에게 늘 말하잖아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사랑은 희생입니다. 대답하면 통과. 그러면 결혼식 딴딴딴 딱 껴주죠. 근데 생각해보면 결혼식은 희생이 아니에요. 결혼식은 자기가 주인공 돼가지고 지금 자기가 모든 칭찬과 영광 다 받고 있는데 이게 무슨 희생이에요? 진짜 희생은 뭐예요? 결혼 생활. 매일매일이 결혼 생활. 이것이 희생이죠. 그러면 월크아웃이라는 건 뭐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희생하시는 게 월크아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이루는 거예요. 올림픽 국가대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어찌해서 대표 선수로 국가대표로 뽑혔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시골에 있는 체육대학에서 체육 고등학교에서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딱 국가대표 딱 됐어요. 그러면 고향에 딱 내려가고 첫날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그냥 동네 분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환영 하고서 국가대표 누구누구 선수,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다 같이 막 잔치를 베풀고 주인공이고 너무 즐겁죠. 근데 그거는 첫날만 그런 거죠. 다음 날부터 어떻게 돼요? 태릉 선수촌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죽도록 고생을 해요. 매일 월크아웃을 하는 거예요. 어떤 월크아웃입니까? 국가대표 선수로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르고
매일매일 땀 흘려 일하는데 그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일매일이 죽는 것 같아요. 땀을 바가지로 썼습니다. 근육이 발달합니다. 자기의 전공 분야에 그 체육, 담당 그것에 금메달, 전 세계에서 1등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기록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더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고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자격 조건, 우리는 천국을 반드시 가게 되지요. 하나님 자녀니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월가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의 일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3생입니다. 3번의 생입니다. 제 1생은 엄마 뱃속에 있는 9개월 열흘이고요. 제 2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약 90년입니다. 그리고 제 3생은 천국에서의 영생이죠. 엄마 뱃속에서의 1생, 첫 번째 생은요, 살아가는 지금의 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몸을 만들고 만들어진 모든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이제 이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에서의 이 삶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프랙티스하고 지금 열심히 땀 흘리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프랙티스하고 테스트하고 기른 이 실력,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이 가진 인격, 삶의 모습, 가치관, 모든 생의 그 삶의 모습,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새 몸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사는 영생의 삶을 위해 지금 여러분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추구하며 옳은 일을 위해서 분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셀프 테스트 해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더 전진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9절을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Our prayer is for your perfection. 이 글은 영적인 리더였던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리더들로서 조금이라도 더 어른으로서 항상 후배들을 위해서 영적인 다음 팔로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날마다 월크아웃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영생의 천국에 그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의 제목 앞에 두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주님의 교회가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며 매일같이 자기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세 번째,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 땅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전쟁할 때 얼마나 속상해 하시고 얼마나 괴로워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미움을 그치고 분노를 그치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나를 믿음의 테스트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